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기념 촬영이 앞에서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촬영에 임해 주시고요. 또 나가실 때 카드와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저는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어린 시절 성탄절을 준비해가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떠했냐 하면은 24일날 보통 성탄 전야제 보통 교회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들은 교회에서 하룻밤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나요. 집집마다. 시골에서 한 집을 가려면 산을 넘어가 다녀야 있어서 눈이 올 때는 눈을 밟으면서 그 집 앞에서 기쁘다 귀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또 문을 열으셔가지고 예쁜 선물이나 아니면 들어와서 떡국을 주시거나 여러 가지 음식을 받아서 다음날 교회 와서 성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또 주일학교 아이들 모여서 같이 파티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탄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성탄이 기쁨이 되십니까? 네. 안 기쁜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야, 누가 로또 당첨됐대? 야, 누가 집 샀대? 야, 보니까 누가 차 샀대? 네? 요번에 임대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큰 데로 이사했대. 이런 것들이 기쁜 소식일 수 있겠죠. 아, 누가 장가간대. 네. 여러분, 온 인류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오늘 큰 기쁨의 소식.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이 과연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소망과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성탄 감사 예배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히 우리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가리켜 복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겠죠. 기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세상에 수많은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고 여러 가지 소식이 있지만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할 소식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가 와서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가길 원합니다. 자, 기쁨의 소식,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이 무슨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먼저 복음을 말하기 전에 우리 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복. 여러분 복 받으셨네요. 복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복이라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축복, 행복, 한이, 더 없는 기쁨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생활 속에서 누리는 큰 행복을 우리는 복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이러한 복을,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더 없는 남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도 다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어떻게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느냐, 지속성 있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요,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기쁨이 되고 내일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어제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내가 바가지를 막 긁고 출근하는, 어제까지 행복했는데, 어제는 밖에 나가서 외식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마디 던진 말 한마디 갖고 가정의 분위기가 싸해질 경우 행복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누리는 복, 그것이 계속해서 내가 평생 동안 누리면 좋겠는데 세상의 복들은 언젠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복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복이 뭐냐? 진정한 복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만약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인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무리 좋아도 잠깐만 누리는 복이라면 그것은 참된 복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듯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니 전에는 복된 소식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면 그것 또한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들었어요. 진정한 기쁨, 그 속에서 평안과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지속성이 있는 복은 어떤 복이냐? 즉 예나 지금이나 시간이 흘러도 복된 소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계속해서 연속되는 그 지속되는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온 인류에게 주신 복,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온 백성에 비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 중에 최고,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니까요. 안 믿으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근데 복 안 받은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바로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지속성이 있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을 영원히 누리며 언제나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때로는 살다 보니. 언제 구원받았는지. 처음에 구원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땠습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구원받은 그 감격.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사 기록 보관하는 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기록들 가운데는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사건들도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어떤 사건은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가고라가는 시간 속에 어떤 것은 잊혀져 가죠. 매장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에게 영원히 남겨진 역사의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살고 있을 동안 그 사건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면 감격이 되어지고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 역사를 통해서 행동하게 하는 역사도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가 주는 힘일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교회도 역사가 존재합니다. 좋은 역사가 있고, 나쁜 역사가 있고, 슬픈 역사가 있고, 기쁜 역사가 있고, 온 성도들이 그냥 수련회 가서 그렇게 기뻤을 때 기억나십니까? 수련회 내년에 쉴까 하다가 짧게라도 가야겠다. 제가 우겼어요. 가자. 내년에도 수련회 짧게 가지만 있습니다. 오래 못 가신 분들 여러 수양회. 그때 여러분 그 기쁜 소식, 그때 즐거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안 가신 분들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기쁜 소식, 그 즐거움들 우리에게 지난 역사 속에서 즐거운 일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슬픈
과거도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5.11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역사 중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 어느 역사의 시점에 잠시 있었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5.12의 역사 한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가운데 함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모든 이들에게 빛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아울러 날마다 멋진 승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케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힘일 것입니다. 사실상 전체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역사들을 보면 예수님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는 스스로를 이야기하시기를 이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한 구절을 택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 얻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740년 전에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40년 전에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그 뜻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와 정혼했던 청년 요셉에게 현몽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나 여러분, 이 천사의 예언은요, 먼저 마리아에게도 주어진 이름이었어요. 그의 정은요,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에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도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그 나라, 장소도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할 때였다. 로마의 황제를 칭호하는 것이 가이사지 않습니까? 아구스토. 아구스토가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적은 브레뇨가 시리아 총독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시리아의 총독은 브레뇨였다.
그러니까 탄생의 시기가 뭐냐?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왕으로 있을 때, 수리아의 총독 브레녀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시기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구스토는요, 본명은 옥타비아누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아구스토투스, 아우구스투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브레뇨, 이 사람은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역사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모습대로. 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는 헤롯 왕 때 유대 땅에 분봉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어요.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인지, 수리아의 황제가 누구인지, 유대 땅에 분봉왕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선지자 미가서에 보면요, 이미 예언된 일이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떡집이라는 것이잖아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태초부터 상고라는 것은요, 아예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헤롯 왕도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 때문에 이 사실을 명확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에게 예언된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헤롯 왕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에 대한 예언은 수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위를 상속할 자, 이렇게 성경은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전 성경은 세계라, 족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같은 역사적 기록이 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장차 미래에도 왜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복된 소식인 것은요,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의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뻐할 일이죠. 근데 오늘 아침을 다들 못 드셨나 봐.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기뻐서 어제 교회에서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기뻐서 나 혼자 막 찬양 틀어놓고 카드 써가면서 뭐 준비해가면서 나 혼자 흥분하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만약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여러분 모습이 어떨까요? 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허랑방탕하게 청년의 시절을 보냈을 것 같고, 저 예쁜 아리따운 아내를 얻지도 못했을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도 뵙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에 따랐어요?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누가는요, 자기 땅에 있던 자기 백성을 가리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죄인들을 비유하기를 병든 자들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요, 사람들의 제각기 자기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잃은 양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온 인류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영접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가 되었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데 의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대성물이라는 것은요, 팔려가버린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구원해내는 것, 구해낸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신하여 희생함으로써 온 인류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즉 비난할 점이 하나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로 12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계속 지속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냐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냐하면 온 인류는 인간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있어서
그것을 구해줄 구원의 소식, 그것은 그 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일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 스스로 그 죄를 씻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날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그 소식. 그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죄 많은 온 인류에게 희망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님의 오심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해서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 현장을 보려고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현장을 보고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나중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는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니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아직도 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그냥 즐기고 그냥 막 회식하고 뭐 놀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그것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온 인류에게도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활짝 웃어보세요. 이빨 좀 드러내시고 이따 사진 찍을 때 한번 사진 찍다 보면 입 딱 다물고 심지어 입 다물면 괜찮은데 눈까지 닫어 눈까지. 그래서 사진 찍다 보면 꼭 누가 한 사람이 닫아가지고 다시 찍고 몇 번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건지기가 너무 힘들어. 기뻐해야 돼. 기뻐하십시오. 눈도 기뻐하시고 입도 기뻐하시고 기쁨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선물이었어요. 선물이었어요. 성탄절인데 왜 선물 안 주냐고 땡깡 놓는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탄의 선물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성탄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탄 감사에 배우신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온 인류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소식,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선물,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혹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이 시간 믿기 원한다면 저도 그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원한 구원, 영생 얻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구원이 불분명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잠시 손을 들어서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심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선물을 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위에 구세주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이 땅 가운데 헛된 욕망 가운데 헛된 소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우리에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 찬양드립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2026년 한 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또 가정 우리 각 지체들과 함께 기쁨의 성탄을 보낼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